오늘은 악행한 자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악한 음모를 꾸며서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악행을 갚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좀 좋겠지만 제가 나머지 이 내용을 다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것이 이제 사자성어로 사필귀정이에요. 반드시 결과는 바르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악한 자들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끝은 전부 사필귀정이었어요.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지만 그래도 크게 기본적으로 질서가 지켜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 사필귀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악이 계속 치닫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면 벌써 세상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악이 횡행하면서도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들의 악한 도모가 성공한 것 같아도 겨우 3년밖에 안 돼요. 3년 만에 끝장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이 악한 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사탄의 특징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고 배반하고 원수되고 그래서 서로 파괴시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데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사탄에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들을 분열시키고 배반하고 원수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사탄을 그렇게 때로 사용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항상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냥 허용하면 여지없이 사탄은 그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악행의 마지막 결과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도 사용했다 선도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하시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죽 악하면 이제 사탄이 계속 그들을 더 심각하게 파괴하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놔두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사탄이 안 달라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3년의 기간을 통해 계속 악한 짓만 저지르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파괴의 역사를 그냥 허용하시니까
그들이 심판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이간질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최초 인류도 거짓말로 그 선악과 먹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두 아들을 낳자 그들의 마음에 틈이 벌어지게,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괜히 미워하고 그냥 죽이고 싶도록 이렇게 이간을 시키니까 결국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사탄의 영은 이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한 그 도모를 했잖아요. 악한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리하는 방법은 악한 영을 들어가게 해서 그들도 결국은 서로를 배반하게 만드는, 악한 연합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갈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간사해서 자기들이 뭔가 악한 일도 같이 도모하면 막 다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찰싹 붙었어도 오래가는 게 못 돼요. 이렇게 사탄이 흔들면 또 바로 원수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아주시고 기다릴 때 회개해야지, 그것이 통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는데, 가알이 선동을 해서 아비멜렉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나와요. 그런데 이 가알은 그 세겜에 와가지고 전에 아비멜렉이 하던 그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비멜렉이 막 자기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런데 가알이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막 계속 부추기고 해서 인기몰이를 한 다음에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서 아비멜렉 죽이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인데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선 데다가 가알이 막 더 부채질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비멜렉 가서 죽이자, 이렇게 가알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서 거기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에벳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벳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진 거냐? 노예라는 뜻이 노예.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이스라엘 선민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부리던 자들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긴 해도 사생자로서 정통성이 없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그 선조가 이방인이고 또 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의 후손인데, 똑똑하니까 자기 자신은 이만큼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큼 유명해지긴 했어도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그 속에 쓴뿌리가 있고, 이 가알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안에 신분적으로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를 오히려 역으로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당하게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해서
파괴적인 영웅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비멜렉도 가알도 똑같은 사람들끼리. 결국은 사필기정이에요. 악을 도모해서 왕이 된 거 다시 다른 악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배반을 해서 공격을 함으로 끝장내게 하는 이러한 악행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선순환의 영향력이 이어지는 거고, 악한 짓을 계속하면 악순환의 그 악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땐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화가 돼야지, 이게 악이 통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30절부터 49절에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렇게 아비멜렉과 세겜이 하나로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현재 일단 왕이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다 명령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배신 소식, 또 자기를 이제 가알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하느냐? 매복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꽤가 많아요. 매복을 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가알의 군대가 거기에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틈을 타서 아예 세겜성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역공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아비멜렉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냥 전부 피할 길이 없으니까 무조건 막 높은 데로 올라가서 망대 꼭대기까지로 다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도관의 쥐지 뭐예요? 높은 망대 올라가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밑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날 1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한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원수가 되면은, 자기 편이었다가 원수가 되면은 오히려 더 몇 배로 더 악을 행해요. 그렇게 고향 사람이라고 친밀하고 우리가 남이가 했던 관계인데 이렇게 서로가 배반하니까 그냥 그들 생명을 1000명을 한꺼번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비멜렉이 승리했다고 놔두시겠어요? 아비멜렉에게도 사필 규정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50절부터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돌에 맞아 죽었다네. 맷돌에 맞아 죽어요. 자,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을 그렇게 쓸어버린 다음에 데베스 성이라는 곳으로 또 자리를 옮겨요. 왜? 그들이 세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세겜을 싹쓸이할 뿐만 아니라 세겜 편에 섰던 놈들도 다 죽여야 되겠다 해서 이 데베스 성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똑같이 막 도망을 가는데 높은 망대 쪽으로 도망가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대에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웬일인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위에서 아비멜렉을 내려다보고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 위에 떨어졌어요. 즉사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겜족들을 1000명을 다 죽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데베스 성에서는 하나님이 이름도 없는 한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막 두려워 떨어도 모질할 판에 어떻게 그런 정신이 있겠어요. 저 밑에 아비멜렉이 진두주의 하는 걸 보고 침착하게 맷돌을 하나 들어다가 던졌는데 진콩
그 위로 떨어져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도모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이 악한 자는 그 악행에 의해서 또 서로가 연합했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분열 그리고 더 큰 파괴, 이러한 반드시 사필 기정에 이러한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도 동원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여인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을 한순간에 움직이시면 아비멜렉 같은 그런 악한 자도 단번에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야심, 잘못된 권력은 일장춘몽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도 악을 계속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범죄는 계속 진행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는 거, 그게 복음의 길이라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